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16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내일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뭐예요? 내일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대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이 한번 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19장 21절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의 명제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무슨 수양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뭐 그물 깃고 있고 뭐 고기 잡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본문 잘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해도 그냥 따라갈까 말까인데, 야, 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구약 성경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생각해 보면 그가 궁중에서의 그 화려하고 그 풍부한 삶을 버렸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도 그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그가 아버지 이새의 집을 떠나야 되고 사위 되어서 부귀를 누리던 사울의 집을 떠나야 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의 맥락을 성경 전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소중한 것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천국의 비유 가운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그 보화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도록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C.S. 루이스의 소설을 하나 이렇게 이제 소개받았는데, 그 소설이 제목이 천국과 지옥의 결별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디보스죠. 이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냥 결별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천국과 이제 지옥을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어떤 곳인가 이제 이런 걸 기록한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는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건데, 이 소설을 소개하면은 지옥을 회색 도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회색 도시는 자꾸 커진대요. 도시가 자꾸 넓어진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웃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데 화해는 안 한대요. 그래서 저 이웃 안 보이는 데 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끝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사 나가가지고 집 짓고 살아서 도시가 점점 확장된다. 이제 이런 이제 소설가의 상상력이 이제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이 회색 도시 사람들이 천국으로 관광을 가요. 투어를 가요.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천국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버스에서 내려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풀밭이 너무 무거워서 이 회색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색 도시에서 온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가벼워요. 유령처럼 가볍다. 그렇게 그 가벼움으로 무거운 천국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너무 예뻐서 꽃을 꺾으려고 하는데 꺾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걸 도저히 이 지옥에서 온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 사과 같은 좋은 열매를 이거 지옥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들 수가 없어. 그 사과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열매를, 선국의 열매를 들 수가 없게 돼. 여러분, 무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뭐의 어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무겁다. 그러니까 이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천국이 무겁겠습니까? 왜 천국이 그렇게 무거운 영광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얻었기 때문에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죠?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위하여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그 가벼움이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이끌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소중한 것들을 계속 우리 인생에 포기한 결과로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한 그 수많은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그 하늘나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국은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소설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전까지 즐기고 내가 이전까지 누리던 그 소중한 것들 가운데 무엇을 포기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은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베리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는, 영생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되죠. 우리 19장 27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는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따라가는 삶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전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는 삶이기도 하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결단하는 귀한 아침, 귀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